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재림의 날은 간절히 소망한다고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재림의 날은 간절히 소망한다고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그 스토리라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 스토리라인으로 볼 때 12장, 13장, 14장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숲을 보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보는 이제 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이 계시록의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빚어지는 이 엄청난 비극들이 근원적으로 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장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12장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싸움에 동원시키는 이 세상의 세력들, 그 꼭두각시들,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과정에 대한 핵심적인 상황들을 이 두 짐승의 출현을 통해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그 12장의 원인과 그리고 13장의 과정으로 말미암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이제 14장의 앞부분까지 살폈었죠. 그러니까 14장은 이제 역사의 시각이 어디로 와 있냐면 정말 이 종말의 끝에, 대환란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다음이 진행되는가라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14장이죠.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알곡으로 거두어진 그 끝까지 이 세상의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그 순결한 자들의 모습을 이제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임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24만 4천으로 거두신다는 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었다 이래서도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오직 그 한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간 사람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말로만 아멘 하면서 믿는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그 어린 양이 인도하고 이끄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무슨 이단, 무슨 신천지 단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특별한 부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모든 인류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또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의 시기를 말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지금 이 14장이 말하고 있는 시간적 흐름은 어디에 와 있느냐? 대환란의 시기,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정이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것이 어쩌면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뭡니까? 그 복음은 그렇게 그냥 우리의 위험 때문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하고 고나다. 그래서 예수님 당장 오세요. 오늘 오세요. 이제 끝장냅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역사 속에서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날까지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한 점으로서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그 시기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핏된 모습을 밝히며 살다가 가는, 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이 땅은 타락하여 죽어가는 세상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길을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증거하신 거죠. 그의 나라는 그래서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다. 바로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진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지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계시록이 말씀하는 성도와 교회의 끝은 뭡니까?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드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한 교회 속에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도 그래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모두 다 힘들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결과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일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아마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일이 뭐냐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는 그런 반짝한 어떤 그런 어떤 빛을 밝히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 반딧불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잠깐의 반짝이라도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지,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의 진행에 따른 어떤 결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적인 느낌과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답게, 새 언약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약속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율법주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 때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은 거고 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그 복음을 그렇게 요약해서 잘 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 고통의 골고다를 걸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그렇게 죽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천국의 정말 이 12보좌의 어떤 그런 이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기다리는 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그건 실패고 끝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새로 태어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우리의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의 그 사도들, 선지자들은 다 죽어갔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순종의 길을 또 걸어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풍토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좋은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그런 업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일들, 그분의 크고 넓고 광대하신 그 큰 역사가 흘러가는 거기 한 부분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갈 진정한 자세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보는 내 시대에 수만 명의 성도를 모으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속한 곳에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한 교회 속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 부르신 그 영적인 셀이라는 가정 속에 모여서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때로는 힘들고 힘겹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끝까지 주신 영혼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여나갈 때 말씀으로 먹여나갈 때 결국 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자녀가 될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 생명을 낳는 생명이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대한 역사를 설계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내 앞에 이것을 내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런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아 보이고 하찮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셀에서 뭘 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에 내가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끊임없이 그들을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나아갈 바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의 그냥 한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잠깐 부름받아서 우리가 숨쉬는 그 몇십 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다음 세대에게 씨 뿌리고 또 주님께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워낙 오늘날 성과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했니 안 했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물론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고 명하셨기에 그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그 당시, 요한 이 편지를 받던 당시, 성도들은 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빨리 주님이 오시고, 그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다 전해질 때가 바로 심판의 때니까, 너희가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모든 걸 끝냅시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너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런 처지 속에서 어떠하든 그래서 너를 그 어둠 속에 보낸 우리가 빛을 발하고 또 소금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장이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끝은 언제 오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뭘까요? 당시 정황과 묵시 문학적 어떤 그런 표현 방법으로 봐서 여기 바벨론은 지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을 그때 그 백성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결국은 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런 의미를 볼 때 그보다 더 오래전,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세상이 지금 정결해진 세상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세상이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제2의 창조가 되어진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정결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거기서 온갖 거짓 종교, 우상을 만들어낸 그런 사탄의 탐욕에 함께 동참해버린 그런 존재, 바로 고대 바벨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탐욕과 욕심에 찬 몇몇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의 그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 거짓된 우상을 믿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니무롯을 살필 때, 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를 살필 때, 물론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전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그때 어떻게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우상 숭배가 시작됐는가라는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그 거짓에 속아서 결국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어떤 신적 존재가 마치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상숭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계와 민족과 방언과 이 열방으로 다 흩어져 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전통들이 그때 계속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 민족과 열방과 언어 속에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얘기가 어디든 그 전통 속에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흩어졌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미신 중심의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이런 풍토가 바벨탑 사건으로 폭발이 되면서 다 결국은 그런 거짓된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어쨌든 우상만 믿은 건 아니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들이 알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으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은 물론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속이고 이 본능들, 욕심들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이 모든 사람들의 군림하고자 그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성도들을 아주 괴롭힐 것이고 아주 협박할 것이고 그들의 이 뜻하는 바대로 가지 않게 할 거니까 계속 어떤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욕심대로 그 우상을 따라가고 싶은데 성도들이 바른 얘기를 하면 자꾸 세상이 여러모로 교묘하게 핍박하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짓밟으려 하는 그런 요소가 지금 큰 성 바벨론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14장,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내용에서 요한은 뭘 봅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결국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미 악은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은 그런 우상과 미신에 얽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세상의 끝을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던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 이 세상의 그런 욕심과 탐욕의 권세는 결국 무너질 거다가 아니라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본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본방송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역사 드라마가 어떻게 가는지 그 본방송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 본방송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방송의 삶을 사니까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이 끝은 알고 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방송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이런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방송,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미 이긴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이 패한 세상의 이 풍토와 이 습관과 이런 이 세상 나라에 항복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면 이 본 방송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자꾸 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의 승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그 끝의 영광스러운 최종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의 드라마에 대한 이 본방송을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모르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죠.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이 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역사를 보지 못하면 정말 바르게 모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방향을 잃고 종교에 빠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탐욕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돼지 사육장에서 돼지가 사료를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결국 그런 존재 아닙니까? 돼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국 죽어서 고기가 되기 위해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이런 세상에 이런 어떤 달콤해 보이는 것에도 유혹되지 않고 취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성도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은 이 계시록 14장이 보여주는 그 마지막의 승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천국 백성다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며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면서 적당한 종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며 단지 교회 안에 와서 무슨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그것만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있는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 증인된 사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 가진 그 사업으로 나가서 그 분야로 나가서 종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있다라는 것, 빛을 밝히기 위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그래서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 사람을 의사로 만들고 저 사람을 뭐로 만들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정말 각자가 다 다른 그런 달란트와 특기와 그런 재능을 가지고 또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훈련되어지고 자라는 것을 따라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뭐 재림을 앞당기겠다고 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뭐 어떤 단체들처럼 365일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빛을 비추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저들이 고개를 들어 빛을 볼 때 길을 보게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는, 십자가를 보게 하는 바로 그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보내받은 이 현실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도, 교회, 셀, 뭐 친구 그룹, 사회 그룹, 그 어느 곳에서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알리는 빛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죽음의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이집트처럼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말고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의도를 잊지 않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열심과 정성으로 빨리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땅, 열방과 나라들에게 전파될 때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땅끝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외치고 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런 주의 빛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되기 원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걸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